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계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과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고, 이제 새신자 교육용 우리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 PPT로 이제 하고 있는데, 책에는 이제 좀 간단하게 되어 있죠. PPT는 성경 구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이란 무엇이냐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새 가족을 위한 교제 환영합니다. 제목을 붙였죠. 지금 목사가 나왔는데 제1장은 성경, 제2장은 인간, 제3장은 죄와 권, 제4장은 하나님, 제5장은 예수 그리스도, 제6장은 성령, 제7장은 기도, 제8장은 예배, 제9장은 교회, 제10장은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그 절교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거 보여요? 보이는데 넉넉하게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이 말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결단을 하신 귀하를 저희 향촌 제일교회원 가족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첫걸음을 시작하신 형제 자매님을 돕기 위하여 이 안내서를 따라 기도를 잘 받으시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셔서 기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향촌지역의 정명희 목사.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뭐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이라는 말은 나라가 그 말이에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이거는 모든 기도가 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1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첫째로 뭐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승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옛날에 총회 신학교에서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 보는 데 가서 제가 좀 도와줬는데 이 사도신경을 적으라고 하니까 못 적는 거예요. 못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내용 중에 만드셨다 하는 것은 창조하신 이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라는 것보다는 살아나시려 하는 게 더 낫죠. 네, 성경의 전체를 줄여가지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떤 종파에서는 교파라고 그러죠.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왜 없으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취합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바로 한 가지로 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제1장 성경입니다. 성경.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봤으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서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17절까지. 그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요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성경은 바로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같이 볼까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에 이르며 1600년간에 걸쳐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며 그 외의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그런 역사 같은 것 또 노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고 말씀하시고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교육, 교훈 뭐 이렇게 해도 교육이라고 했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랬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가 누구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것이다.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했다. 자,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값을 지불하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자주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하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자주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읽냐? 이제 중요하죠. 처음에는 속독으로 전체를 봅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막 팔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 나가서 한 5번 정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독을 해도 돼요. 뭐 창세기 1장만 본다. 또는 뭐 창세기 2장만 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냥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경독으로 가지를 살피는 마음을 한다. 가지를 살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있어요. 열매. 감나무가 감이 열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보고 많이 보이는 거 그거 따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지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 어디가 익은 거 있나 살펴서 따는 거죠. 그렇게 정독을 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주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의문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그 무조건 믿으라고 하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러죠. 꼭 일을 끝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김집사가 안 왔어요. 그 김집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게 크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것만 높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한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이죠.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창절 약자 찾는 법. 이거는 뭐 잘 알죠? 목차를 익혀야 합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약자는 뭐예요? 창세기는 창,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막, 고린도 전서는 고전, 고린도 후서는 고후,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는 딤절, 디모데 후서는 딤후, 이렇게. 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각 성경 책 이름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약자로 썼을 때 그걸 빨리 찾아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또 창절 찾는 것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창, 3, 점점 1호. 그러면 3장 15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열왕기상 9장 12절. 이렇게. 모두가 다, 그 약자, 장절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성경 연구. 같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삶의 지침을 줍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누구 책이라고? 말씀을 기록한 책.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생명력이 있기에 이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일서 2장 14절 읽고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는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게 한다고 말이에요.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어떤 거죠? 좌우에 양쪽에 등이 없어요. 날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죠? 근데 그것도 예리하다. 그런데 예리한데 뭐 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바꿔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다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사람을 쳐다보면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은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 붙어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자녀나 청년이나 다 그 말씀으로 바꿔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걸 들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9장 10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개요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율법서는 어떤 것이냐?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 전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권의 율법서를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대요. 노벨상을. 300 몇 명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다는 유대인들. 왜 그러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12권이다. 신정시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일 때. 왕정시대는 그때는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이 이제 왕정시대에 적용을 했던 말씀들이죠. 그 역사를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찬송과 기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전 6권이다. 뭐라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에라. 예언서는 어떤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첫 번째 예언서, 전 16권인데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다. 그랬어요? 대예언서는 뭐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 대예언서 4권,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16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개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복음서는 인생으로 따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전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복음서다. 그랬어요. 복음서. 그 다음에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인데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내용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 행동이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신서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말을 의미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21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것이 이제 서신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아까 앞에도 예언서가 있었죠? 그때는 1번이었고 2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한 권인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지금까지 다른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아직 안 되었어요. 주님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 미루프는 잘못 쓴 것 같다. 태초인가? 살인을 일삼던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는 행렬 죽이고 빼앗은 벗짐 속에서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담배마리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들춰보았습니다. 한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몇 동료와 경찰서로 달려와서 자신의 죄를 자수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감방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몇 해를 지나 히초미로프는 모범 죄수로 석방되었고 출감과 동시에 소스노카의 전도인으로 파송되어 복음 중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야기책에서 뽑아온 건데 이렇게 그런 살인 강도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사과를 따는 요령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나무 전체를 흔들어서 제일 잘 익은 것이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큰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는 작은 가지를 흔들어주고 다음에는 더 작은 가지 그 다음에는 각 잎새 밑을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보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보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면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보고 성경을 보는데도 악한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꿔져요. 강도도 성경 보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감옥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만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와서 성경이 우리 생활에 지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